오늘 마태복음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이제 선비들이 즐겨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군자는 매랑 국죽을 얘기합니다. 매화와 그리고 난초, 또 국화와 그리고 대나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선비들이 그린 그림, 이것을 이제 직업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또 사대부 이런 양반들이 이제 그린 그림이라 해서 직업적인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화가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풍속도 이런 것을 그렸지만은 선비들은 또 사대부들은 다른 거 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랑국죽 사군자를 많이 그렸습니다. 사군자를 많이 그렸던 이유는 이 사군자가 선비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매화라고 했을 때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선비의 선비됨을 지키는 모습, 이것을 또 가장 깨어있는 선비의 모습, 이것을 잘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난초는 숲속에 이렇게 숨어서 피는 가운데 숲 전체에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이제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와 같다. 꼭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아니해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해서 이제 난초를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또 우리가 국화를 생각할 때 국화는 가을 서리를 맞으면서 아주 늦게까지 피는 그런 이제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선비들이 생각할 때는 올곧은 그런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화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국화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대나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겨울에 푸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대나무는 곱게 자라고 또 쪼개질 때도 파죽지세라는 말처럼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은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비들의 올곧은 정신을 나타낸다 해서 이제 매랑국주 이 사군자를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문인화로 이렇게 선비들이 즐겨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랑국죽을 이제 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런 자연에 피는 그런 이제 화초나 풀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이것들은 바로 선비를 나타내는 군자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 해서 이렇게 덕과 학식을 가진 선비의 인품에 비유해서 이렇게 사군자를 높이 쳤고 그리고 또 그 그림을 이렇게 즐겨 그리면서 자기들의 그런 이제 그 정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2명의 맹인을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인내했던 모습,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눈을 뜨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이런 은혜를 입고 저희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모습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이제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이제 들어오신 때가 많이 있었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혹은 대적자들과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숨기신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댔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종려주일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바로 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군자를 그리면서 선비 정신으로 무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모습으로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갖춰야 할 이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자, 두 제자를 보내서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통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오라 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번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셨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하셨을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식을 갖춘 가운데 입성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왕의 대관식을 지금 상징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옛날 왕들은 대관식 때에 많은 호위병사를 거느리고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는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겸손한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당시 왕들이 대관식 때에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하고 또 말도 특별한 말, 백마나 혹은 얼룩말을 타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세상적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또 세상 영광을 멀리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지난 3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이 영광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영적인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지금 이 시간이라면 우리 주님이 한 번쯤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 왕들처럼 우리 주님이 거한 모습으로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낮아지신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신 가운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낮춰야만이 십자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절대 십자가를 못 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도 우리가 십자가 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거절하시고 막아버리신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신 가운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에 의해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걸어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나귀 새끼도 못 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똑같이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정신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다툼이 있었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자신을 낮춰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인 것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주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지급하는 관용차를 보면 직급을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좀 더 배기량이 큰 고급차를 타고 또 그 밑에 있는 부기관장이나 혹은 직급이 낮은 사람은 또 더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차량을 이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꼭 좋게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공복이라는 것은 공적인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복들 가운데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들이 공복일까?
그래야지를 않죠.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오히려 상전 노릇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공직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낮아져야 해요. 섬겨야 해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취하신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 이하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사실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두 제자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는가, 자신들을 드리면서 헌신됐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한편으로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순종이 또한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뭐 돈을 내고 빌려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주인이 말없이 그냥 내준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내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한 것,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 문제는 선이 해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신 내용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첫 번째 이렇게 만났던 빌립보 성에 갔더니 거기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마음을 주께서 여심으로 바울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 그 일행들에게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 이들이 로마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살지를 못하고 고린도까지 쫓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사역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도왔음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 형편이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헌신됐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 제자처럼 혹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종류는 턱뼈 교인이 있습니다. 턱뼈 교인은 턱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턱이 움직이면 뭐한 사람입니까? 말로만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 다음에는 어떤 교인이 있느냐? 다음에는 교인은 창자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창자 교인은 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요. 입만 열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주의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참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애가 끓어서 창자만 아파요. 세 번째는 어떤 교인이 있을까요? 등뼈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뼈 교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등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 헌신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고 두 제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정신 하면은 무조건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이 없다면, 믿음을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십자가 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헌신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또 주님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의 안장을 대신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길에다 펴고 해서 카펫을 대신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나뭇가지는 다름이 아닌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고, 이것을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왜요?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3일에 안식구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간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네, 레위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미하면서 이제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서 저장한 것을 쌓고 지키는 절기다 있어 수장절, 혹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쁨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했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이제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의 원형 뿌리가 되는 그런 감사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막절 때에 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낼 때, 기쁨을 나타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사실 그쪽에 가보면 가로수가 종려나무 가지고 종려나무고 또 종려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썼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가 많겠습니까?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은 거예요. 종려나무가 많은데 종려나무는 대략적으로 굉장히 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왕관을 상징한다. 그래서 많은 식물 가운데 잎이 아주 크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왕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 삽니다. 수령이 대체적으로 200년쯤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또 개선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제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억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그러는데 실제 더 정확한 이름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생긴 나무예요. 뭐 소철과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아주 달라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 저렇게 열매가 열려요. 저게 대추야자예요. 굉장히 커요. 예. 마른 거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엄청 달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저거 다 구해서 먹고 사오고 그래요. 더구나 또 이걸 꿀에다 재워서 팔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먹으면 그냥 피곤이 싹 풀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열매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되죠? 저거 보고도 아직 짐작이 안 되면 곤란한 사람이에요. 예.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마른 거예요. 꿀에다가 또 재워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자, 종려주일에 실제적으로 이제 당시 모습을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재현한 모습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랬을 것이다. 밑에다가는 의복을 벗어서 카펫을 깔고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벗어서 덮어서 안장을 대신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는 온 성이 크게 환호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죠.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말일까? 예,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 봤어요. 저 황금동 유명한 술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예, 성탄절 무렵에 호산나라고 써놨어요. 호산나라고 써놨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당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때예요. 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압제 속에서 또 수탈 속에서 참 고생하는 이 백성들, 성경에 보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신다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소리소리 외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호산나라고 이제 구원하소서 했는데 이것이 후대에는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 크게 부르는 환성, 그래서 이것이 만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 만세 만세 하는 말이에요. 기쁠 때 만세하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걸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로마 군대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하면서 온갖 기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주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환영을 하죠. 당시 어느 정도로 환영을 했을까?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방을 꿈꾸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 보면 당시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지나갈 유자 넘을 월자 해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장자들이 안 죽었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고, 이것은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양의 고기를 급히 나눠 먹었어요. 바베큐로 만들어서 나눠 먹었어요. 뼈를 꺾지 않고. 근데 양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었을까? 대략적으로 10명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가족 10명 앞에 양을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18만 6천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으니까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186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양이 18만 6천 마리 잡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25만 6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256만 명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보통 때보다도 무려 70만 명이 더 모였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열렬한 기대 속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겠는가. 온 성이 소동했다.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못 돼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변심하고 말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해요. 내 기대가 무너져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해요. 욥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찬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2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흥분해가지고 열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 원대로 안 하셔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전혀 반대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어떤 경우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치 아니하고 따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정신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야 진짜 십자가 진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십자가 정신이에요. 사회학자인 메리 교수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자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메리 교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인간 자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토지만 혹은 재화, 돈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기술력만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메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본, 인간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자본, 과학기술적 자본, 문화적 자본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 자본이에요. 인간 자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수가 많은 것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험자가 많은 사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 자본이라 하면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 교수는 인간 자본의 요소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의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원적 헌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헌신되는 거예요. 2번째는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번째는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옳은지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칭찬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화려한 예배당 지어놓고 시설 좋게 하면, 그러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서, 아니면 부자들이 많아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그 교회가 인간 자본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정말 인간 자본이 있는 교회일까요? 신실한 일꾼,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돼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 주님이 나귀새끼 타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새끼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된 주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사군자를 그리면서
선비 정신으로 무장됐듯이, 그리고 선비의 길을 갔듯이, 선비의 선비됨을 지켰듯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된 제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루는 중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정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때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소중한 가치고 또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또 원칙입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원적 헌신과 또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진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잘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신실한 주의 제자로 일평생 그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